요즘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보면 그 하고 싶은 것을 대신해 주는 것이 대세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여행을 잘 못 가니까 여행지 외국이나 또 좋은 여행지들을 소개하는 것을 보면서 대리 만족을 느끼는 정도였다면 이제는 그 범위가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요즘도 그렇지만 한동안 유행했던 게 이 먹방이죠. 음식을 먹는 거입니다. 나는 못 먹지만 잘 먹는 사람들, 맛있게 먹는 사람들을 보면서 대리 만족을 느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이 집이 또 중요한 트렌드가 된 것 같습니다. 집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구해저 홈즈라는 프로그램인데 요즘 여러분들 중에도 보신 분들 있으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기하고 또 멋진 집들이 많이 나와서 저도 가끔 보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거기 보면 연예인들이 이제 두 팀으로 나누어서 집을 구하는 그 의뢰인을 대신해서 의뢰인의 조건에 맞는 집을 찾아다닙니다. 그래서 뭐 2개, 3개 찾아가지고 그 집을 소개하죠. 그러면 이제 이 집을 찾는 사람이 그 소개를 보고 자기 마음에 드는 집을 이제 고르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거기 보면 이제 집을 구하는 사람마다 집을 구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런 집을 찾아주세요라는 기준이 있죠. 뭐 대부분 비슷합니다. 보통 가장 먼저 나오는 이야기가 직장과 가까워야 된다는 얘기 많이 합니다. 직장과 가까워야 된다. 또는 교통이 좋아서 가기 편해야 되는 그런 접근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또 두 번째 보통 나오는 게 이제 병원, 마트 이런 생활시설 그런 게 가까이 있어서 생활하기 편한 조건을 찾습니다. 또 아이들이 있으면 학교나 유치원이나 학원이나 이런 교육 환경이 좋은 집을 찾고요. 또 거기다 이제 더해서 근처에 숲이나 공원이 가까이 있으면 그보다 더 좋은 이제 조건이 없죠. 대부분이 이런 조건들입니다. 뭐 거기에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뭐 정원을 찾는 사람도 있고 또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들은 거기에 맞는 조건을 찾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 조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살면서 여러 번 아마 다들 이사해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사하면서 참 이사가 어렵다 하는 것도 잘 알고 있고요. 이사 한번 하는 게 참 만만치 않은 일들이라는 거 잘 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사도 어려운데요. 더 어려운 게 집을 구하는 거죠. 이사야 뭐 짐 싸서 가면 되는데 집을 구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고민할 것도 많고 확인할 것도 많고 또 찾아볼 것도 많죠. 여러분 지금 이사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이사를 하시겠습니까? 어떤 집을 찾으실까요? 어떤 집? 어떤 기준? 집을 구하는데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가 될까? 생각하시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면 야곱이 이사하는 내용이 나와요. 야곱이 이사를 합니다. 근데 이 이사가 단순히 그냥 집을 옮기는 이사가 아닙니다. 나라를 바꾸는 이사이죠. 가나안 땅에 있다가 애굽 땅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이민 가는 겁니다. 이민 가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것도 뭐 사실은 좀 먹고 살기 힘들어서 가나안 땅에 먹을 게 없으니까 흉년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거기를 떠나야 되는 그야말로 막막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요즘으로 얘기하면 뭐 사업이 다 망하고 집도 다 없어지고 가족들만 데리고 멀리 아무 연고 없는 다른 나라로 떠나야 되는 뭐 그런 상황인 겁니다. 물론 이제 애굽의 총리가 자기 아들이다. 뭐 이제 그 때문에 사실은 떠나게 되는 계기가 되긴 하지만 그래도 야곱의 나이가 지금 100살이 넘었잖아요. 130이잖아요. 그 나이의 말년에 전혀 새로운 곳으로 옮겨가야 되는 이 야곱의 상황은 뭐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인생이 자체가 바뀔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앞에 야곱이 고민하게 됩니다. 2가지 고민일 겁니다. 하나는 정말 애굽으로 가야 되는가? 다른 방법은 없는가? 이게 첫 번째 고민이겠죠. 또 한 가지는 애굽에 가면 그럼 어디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게 고민일 겁니다. 우리가 본문을 쭉 읽어보면 야곱이 이 고민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야곱의 고민은 그저 어디가 더 살기 좋은 곳일까? 어디로 가야 내가 먹고 살기 괜찮을까? 어디로 가야 행복할까? 편안할까? 이런 고민이 아닙니다. 살기 좋은 곳을 선택하려는 고민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야곱의 고민은 단순히 애굽으로 가느냐, 어디에 정착하느냐를 넘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리고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사는 단순히 한 가정이 살고 있는 지역을 바꾸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야곱의 이사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야곱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선택하고 어떻게 결정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을 따라 한번 가볼까요? 우리가 28절부터 읽었는데요, 46장 1절부터 좀 보려고 그럽니다. 46장 전체를 좀 같이 보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데요,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애굽으로 출발하는 야곱의 가정의 이야기가 이제 있습니다. 야곱은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살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그리고 아버지와 형제들을 지금 애굽으로 초청했다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게 이제 45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애굽으로 초청합니다. 많은 선물을 보내고 수레를 보내고 해서 아버지와 가족들을 애굽으로 오시라고 요셉이 그렇게 초청하지요. 얼마나 기쁜 소식이었던지 다 죽어가던 야곱이 벌떡 일어납니다. 45장 27절에 보면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하자면 살아난 겁니다. 다 죽어가던 사람이 벌떡 일어난 거죠. 그리고 야곱이 이르기를 이제 내가 족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족하다. 나중에 요셉을 봤을 때도 똑같은 얘기하죠. 족하다. 이 족하단 말은 여한이 없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46장 말씀이 오늘 이어집니다. 야곱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났다 이렇게 시작하지요.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마 야곱이 지금 살고 있던 동네는 헤브론이었을 것으로 짐작합니다. 근데 거기서 떠나서 짐을 다 챙겨서 이사를 가는 거죠. 그러다가 부엘세바에 이르러서 걸음을 멈춥니다.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났는데 부엘세바에 이르러 그가 멈추어 섭니다. 왜 멈추는가?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랑하는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선물도 보내고 수레도 보내고 다 보내서 출발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열심히 달려가야죠. 사랑하는 아들 만나러 쉬지 않고 가도 그 마음이 얼마나 설레고 뛰겠습니까? 빨리 보고 싶은 마음에 달려가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중간에 멈추었습니다. 그게 부엘세바이죠. 왜 부엘세바인가? 부엘세바는요, 가나안 땅의 제일 남쪽, 제일 아래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흔히 가나안 땅을 이야기할 때에 단에서 부엘세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단은 가장 북쪽, 부엘세바는 가장 남쪽. 우리로 얘기하면 백두에서 한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부엘세바는 제일 끝인 거예요. 여기 넘어가면 이제 가나안 땅이 아닌 겁니다. 근데 거기에 멈춰서는 거예요. 왜 썼을까? 거기에는 아마도 정말 내가 이 땅을 떠나도 되는가 하는 이 두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 땅, 가나안 땅은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찾아왔던 땅이 가나안 땅이죠.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땅이 그 땅이고, 이 야곱 자신도 아버지 집을 떠나 방황할 때에 베델에서 야곱을 만나 주시면서 내가 이 땅을 너한테 주겠다 약속했던 땅이 그 땅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긴 하지만 또 더 이상 여기서 살 수 없으니까 떠나야 되는 게 맞긴 하지만, 그런데도 그게 다시 염려가 되는 거죠. 정말 가도 되나? 더군다나
야곱은 그의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특별히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은 기근을 만났을 때에 애굽으로 내려갔었죠. 애굽으로 갔었습니다. 가서 어땠어요? 곤란한 일을 당하죠. 어려움만 당하고 다시 돌아왔던 일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도 마찬가지죠. 흉년이 들어서 기근이 났을 때에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이 창세기 26장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이 가지 말아라. 너 여기 머물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도 이삭도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막으셨어요. 그런데 지금 애굽으로 가고 있잖아요. 자기가 가면서 이게 가는 게 상황상 맞는데 정말 가도 되는 건지, 하나님이 가도 된다고 말씀하시는지 확인받고 싶은 거죠. 그래서 뭐예요? 제단을 쌓습니다. 브엘세바에 멈춰서 제단을 쌓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희생 제사를 드리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를 보면 이 희생 제사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이 아닌 거예요. 여러 번 제사를 드린 겁니다. 드리면서 묻는 거죠. 하나님, 정말 가도 됩니까? 이 야곱의 달라진 모습이죠. 사실 그동안 야곱은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야곱은 언제나 하나님보다 앞서는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이 허락 안 하시면 내가 만들어서라도 하겠다 하는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언제나 자신의 방법으로 그게 거짓이라 속임수가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게 내가 원하는 일이라면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왔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근데 좀 달라진 거예요. 그동안의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야곱이 그만큼 성숙한 거죠. 이제 기근으로 더 이상 머무를 수 없습니다. 더구나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초청했습니다. 다 된 거죠. 이면 가면 되는 거예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으니까 야, 이거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구나.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멈추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확인합니다. 이삭에게 내려가지 말아라 했던 그 하나님 말씀이 아직도 유효한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바뀌었는지 확인해 보는 거죠.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시면, 그 아버지 이삭을 막았을 때처럼 막으시면 그럼 다시 돌아가겠다, 그런 마음으로 제단을 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6장 1절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에 그냥 제사를 드렸다가 아니라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이렇게 묻는 겁니다. 이삭의 하나님께, 이삭에게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 이삭에게 약속을 주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다시 예배를 드리며 묻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 있어도, 아무리 만사가 형통해 보여도 우리가 꼭 확인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잘 되니까, 잘 풀리니까 하나님의 뜻일 거야.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니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야? 그렇게 추측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확인하죠. 이게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모든 상황, 모든 조건, 모든 형편이 다 맞아떨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야곱이 이걸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날 밤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시죠. 2절 말씀 보세요.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는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 밤에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약속을 주세요. 3절, 4절 나오는 내용이 이제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야곱만 향하는 약속이 아니라 사실은 야곱을 통해서 이루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네 가지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거기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말씀합니다. 거기는 애굽이죠. 그러니까 애굽에 내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야곱의 가정을 애굽으로 내려가게 하셔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 하는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아브라함 때 주셨던 약속이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거를 지금 야곱의 가정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일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겠다. 두 번째 약속은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하는 겁니다. 너만 가는 게 아니라 나도 같이 간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애굽에서도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이고요. 세 번째는 다시 이 땅으로 올라올 것이다 약속하시는 거고,
네 번째는 요셉이 그의 손으로 야곱의 눈을 감기리라 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두 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의 가정을 애굽으로 내려보내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게 첫 번째 약속. 두 번째 약속은 그 큰 민족을 이룬 이스라엘 백성 야곱의 가정을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이게 약속입니다. 야곱이 이 약속을 받습니다. 이 약속을 받고 하나님 앞에 담대한 마음으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과정은 그저 먹고 살기 힘들어서 내려가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러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으니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라 얘기하는 겁니다. 이 브엘세바에서 단을 쌓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사실 야곱은 이게 잘 안 되는 사람이었잖아요. 이게 안 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야곱이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앞서서 자신의 계획과 뜻을 앞세우던 사람이었는데 그가 오랜 세월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달라진 겁니다. 삶의 중요한 문제를 앞두고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렇게 물을 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예배에 응답하시면서 분명한 약속으로 확신을 더해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예배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 있는지 확인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야곱이 출발합니다. 그리고 브엘세바를 떠나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지요. 그게 이제 우리가 읽은 28절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의 가족이 애굽에 도착합니다. 근데 애굽에 도착한 곳이 고센이라는 땅으로 나옵니다. 요셉이 있었던 왕궁이 아닙니다. 요셉을 만나러 가는데 요셉을 향해서 곧장 가지 않고 고센 땅에 머물고요. 거기서 요셉을 부르죠. 요셉이 아버지를 만나러 고센 땅으로 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센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 고센 땅으로 가고 고센으로 부를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고센으로 가는 이 과정을 야곱이 주도한 것처럼 보입니다. 28절에 보면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야곱이 유다를 말하자면 선발대로 보내서 고센 땅으로 자기들을 인도하게 하고 거기에 도착했다. 이렇게 나오는 내용으로 읽혀집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게 야곱이 그 땅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요셉이 준비한 땅입니다. 45장 10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만나서 이제 아버지를 초청하면서 고센으로 모시고 오라라는 얘기를 먼저 해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보면 실제로 야곱이 애굽 땅을 알 리가 없잖아요. 야곱은 애굽에 가보지도 않았는데 어디가 어딘지 어떻게 압니까? 요셉이 알려준 거죠. 거기로 오시라고, 거기가 좋은 땅이라고. 왜냐하면요, 요셉은 총리가 되자마자 애굽의 온 땅을 순찰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석구석을 전부를 다 다녀본 거예요. 창세기 41장 45절에 보면 그가 총리가 되었을 때에 애굽의 온 땅을 순찰하여 살펴보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온 땅을 다 살펴본 다음에 그 중에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이 살만한 좋은 땅이 어디인가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땅으로 이제 아버지와 형제들을 부른 거지요. 거기가 고센입니다. 여기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고센이라는 땅은 애굽의 문헌에는 나오지 않는 지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중요하지 않은 땅인 거예요. 사람들이 별로 관심 가지지 않는 땅입니다. 우리를 얘기하면 서울, 부산, 대전 이런 게 아니라 잘 모르는, 별로 알려지지 않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런 땅이라는 것이죠. 근데 거기를 가족의 정착지로 결정합니다.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이것을 잘 생각해 보면 요셉이 삶의 중요한 문제들을 결정하는 기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자기 가족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정착할 땅을 주죠. 근데 애굽의 총리잖아요. 아무 땅이나 어디든지 원하는 곳에 우리 가족을 정착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디로 보내시겠습니까?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돈도 아무 상관없어요. 뭐 무조건 내가 찍은 땅이 내 땅이 되는 거예요. 뭐 어디로 가실래요? 강남 가죠? 그렇죠. 기준이 그런 거잖아요. 돈 되는 땅, 살기 좋은 땅, 뭐 남들이 좋다고 하는 땅. 그런데요, 요셉의 선택은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왜 고센일까? 성경에는 이제 이유를 얘기합니다. 왜 고센인가 하면 그 땅이 목축하기 좋은 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축하기 좋은 땅이다. 이게 표면적인 이유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축하는 백성들이었으니까 거기에 적합한, 애굽에 와서도 가축을 키우는 일을 하니까 목축하기에 적합한 땅으로 고센을 선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내용을 가만히 보면 그게 전부가 아닌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이 고센 땅을 선택한 이유는 이제 몇 가지 있겠지만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것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 하나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어요. 아무리 요셉이 총리이지만 이방인이잖아요. 더구나 노예였던 사람이 총리가 되어서 나라를 다스립니다. 애굽에 있던 기득권 가지고 있던 귀족들이나 사람들이 뭐 어쩔 수 없으니까 명예에 따르겠지만 또 요셉이 워낙 잘하니까 사람들이 그를 귀히 여겼다, 좋게 여겼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다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죠. 근데 요셉이 어느 날 갑자기 가족들을 다 데리고 오고 왕궁 근처에 좋은 집을 짓고 거기에 가족들을 살게 하고 바로 왕을 만나게 하고 막 이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저 이제 요셉이 말하자면 자기 힘을 키우려나 보다. 자기 사람들 데려다가 심고 권력을 차지하려나 보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죠. 그래서 요셉이 와서 하는 얘기가 가족들에게 당부하죠. 무슨 얘기하냐면 왕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목축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거 분명하게 이해해라. 다른 얘기하지 말고 그것만 얘기해라. 이렇게 시킵니다. 왜냐하면 이 나오지만 목축이라는 것이 애굽 사람들이 가증히 여기는, 말하자면 천하게 여기는 그런 직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축하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함으로써 우리는 애굽에서 덕볼 생각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권력도 필요 없고 뭐 돈도 필요 없고 우리는 그저 기근 때문에 먹고 살기 힘들어서 가축 치려고 우리 가축들 먹고 살려는 일 때문에 애굽에 내려온 것뿐입니다. 우리가 그저 요셉 때문에 뭐 출세하거나 뭐 직업을 바꾸거나 무슨 덕을 보려고 여기 온 게 아닙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목축하는 사람들입니다 라는 것을 말함으로써 분명하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축하기 좋은 땅 고센을 선택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에는 이런 정치적인 의도가 물론 있지만 또 다른 의도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이유인데요. 야곱이 또 요셉이 애굽 사람들이 싫어하는 목축업이라는 것을 굳이 밝히고 목축하기 좋은 땅을 요청하는 이유는 그들로부터 분리되기 위함입니다. 애굽에 가서 왕궁 근처에 산다고 생각을 해보면 당연히 애굽 사람들과 교류하겠죠. 애굽의 총리의 가족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줄을 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교류하게 되고 만나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애굽의 문화에, 특별히 애굽의 우상 숭배에 젖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애굽의 중심부가 아니라 따로 떨어진, 사람들이 별로 관심 가지지 않는 저 중심부가 아니라 변두리에 있는 고센이라는 지역을 선택하게 함으로써 애굽의 우상과 문화로부터 보호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이죠. 요셉이 가족들을 말하자면 지키려는, 애굽에 살고 있지만 애굽에 물들지 않고 애굽으로부터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로 공동체를 유지하고 지킬 수 있는 조건을 찾은 거죠. 그게 고센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고센은 애굽에서 가나안과 가장 가까운 지역입니다. 애굽은 애굽의 북동쪽에 있는 지역이 고센 지역인데요.
가장 위쪽 또 북쪽이 동쪽이기 때문에 가나안과 바로 연결되는, 조금만 나가면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는 그 길목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는 그들에게 이 고센은 최적의 장소가 된 거죠. 이렇게 보면 요셉이 고센을 선택하는 이 과정은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최적의 장소를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뭐예요?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러면 잘 살 수 있는 좋은 환경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그러면 애굽에 물들지 않고, 애굽에 휩쓸리지 않고, 거기에 동화되지 않고 그들이 자기들을 지켜야 되고 다시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 이 문제가 있잖아요.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땅이 바로 고센 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센을 선택함으로 애굽의 보호 아래 있지만 그러나 애굽 사람들과는 구별된 이스라엘이라는 큰 민족으로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로 고센을 선택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거기에는 가나안과 가까운 지역이라는, 그러기에 늘 우리가 다시 가야 할 땅이 저 땅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여기가 우리가 영원히 머무를 장소가 아니라 우리는 다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돌아가는 존재들임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이 고센이라는 곳이 정말 적합한 땅이었다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기억해야 될 중요한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이 일이 적합한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데에 이것이 합당한 선택인가? 그게 기준이지요. 야곱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루는 최선의 방법으로 고센을 선택한 겁니다. 그들의 선택 기준은 좀 더 편한 곳, 좀 더 좋은 곳, 좀 더 비싼 곳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에 어디가 적합한가? 이걸로 기준을 삼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때에 무엇이 기준이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이 기준이 되죠. 이게 돈 버는 일인가? 이거 하면 돈 벌 수 있나? 돈 되는 일인가? 또 나를 더 편하게 하는 일인가? 이렇게 하는 게 편한가? 저렇게 하는 게 편한가? 어떻게 더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길인가? 그런 것들이 기준이 됩니다. 중요한 일들이죠.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보다 먼저 확인할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일인가?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인가? 이것을 하는 것이 정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데에 적합한 것인가? 이게 먼저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주신 내 사명을 이루는 길인가 아닌가, 이게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인가, 이것을 하는 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데에 적절한가,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결정할 때에 사실은 결정하고 나서도 또 마음이 불안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정말 잘한 건지, 이게 맞는 건지, 그런 마음 들 때가 많이 있죠. 그래서 기도하고 또 결정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이삭이 지금 브엘세바 앞에 섰을 때처럼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묻는 시간, 멈추어 서서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 야곱이지만 그도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이 불안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예배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서 두려워하고 자기가 잘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확인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지만, 알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해서 결정하지만 야곱과 같은 두려움 앞에 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그럴 때 다시 기도하는 겁니다. 다시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엎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예배가 중요합니다. 요즘처럼 예배를 더 귀하게 여기고 사모하는 때가 없는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니까 더 예배에 관심이 있고 간절한 마음이 있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예배에 나올 때 그저 아무 때나 또 아무 생각 없이 나오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요즘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같은 그런 마음으로 예배에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올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야곱과 같이 오셔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가정을 애굽으로 이끄시면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48장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바로 앞에 서는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거기에 보면 이방의 나이 많은 노인인 이 야곱이 애굽 왕 바로를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장면이죠.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는 약속이 이루어지는 상징적인 장면인 거죠. 이스라엘 저기 말하자면 변방에 목축하는 노인네가 그 당시 가장 최강국인 애굽 왕에게 가서 복을 비는 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에 야곱의 가족은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로 놀라서 견제할 정도로 큰 민족으로 성장하게 되지요. 오늘 야곱에게 주신 약속처럼 내가 거기서 너희들로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노예로 팔려서 애굽으로 가는 것부터 시작한 이 야곱 가정의 여러 이 힘들고 어려웠던 사건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겪은 고난에 이르기까지 결국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만나게 되는 수많은 사건들과 상황들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그 과정 앞에 우리가 야곱과 같이 요셉과 같이 바르고 분명한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선택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 현실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때가 분명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야곱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두려워하고 있는 야곱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루하시며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가겠다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그 하나님 신뢰하며 그 하나님 약속 붙잡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